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주기도, 이 주기도문을 5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제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첫 번째 일성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인가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구절마다 우리를 엄청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죠? 우리에게라는 단어도 부담이었고, 일용할 양식, 여기에도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은 더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상당히 기도하다가 멈춰버리고 싶은 구절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12절 구절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 맞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 속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사실이고, 주기도문을 누구든지 주기도문을 똑같이 이렇게 암송할 때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뭐가 전제되어져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 없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죄 없다 하면, 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 남자들이 화장실 갔다가요, 대부분이 손을 안 씻는답니다. 나는 씻는데, 아니, 안 씻네. 거의 대부분이 안 씻는데요. 그건 70% 가까이가 안 씻는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엄청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내 손은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깨끗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뭐냐? 성경은 이 죄라는 단어를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말티아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일까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어떻게 해요? 관역을 빗나갔다. 바로 이게 죄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빗나가는 게 죄다. 또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요, 짚고 넘어간다, 선을 넘어간다라는 것,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파라프로마라는 단어는요, 떨어지다, 미끄러지다라는 단어랍니다. 이것은 어느 자리에 딱 서 있다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죄를 향하여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뛰어내리는 것이죠. 이게 죄다. 아노미아라는 말은요, 불법을 행한다는 뜻이랍니다. 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그게 죄인 줄 알고도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걸 알고도 짓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다. 마지막 하나는 누군가에게 빚져놓고 갚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이 죄들, 이 심각한 죄악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그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원죄라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미 빚쟁이에요. 나라가 빚졌으면 그건 내가 빚진 거예요. 우유 한 모금 빨아먹질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빚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 앞에는 내가 죄인입니다가 인정되어져야 회개도 나오고, 그래야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에게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성찬을 대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하면요, 이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막 매를 맞았어. 엉엉 울다가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이제 영영 아버지하고는 끝난 것 같다. 아버지가 지금부터는 나를 미워하셔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 갈 수도 없다. 내가 이런 나쁜 죄를 짓고 어떻게 아버지께 가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녁이 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야야, 뭐야? 밥 먹어라. 얘가 안 나와요. 뭐 잘한 게 있다고 밥 안 먹어? 나와! 밥 먹으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고 용서한다는 말이죠. 밥도 먹지 마, 너는.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밥 먹어라라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밥 먹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밥 아니고 떡하고 포도주인데요? 똑같은 거죠. 그들에게 밥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나와서 밥 먹자라는 거예요. 밥 먹자. 너 죄진 것 알고 있다. 너 나에게 원수처럼 행한 것 알고 있다. 하지만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나와라 라는 것이죠. 나와서 이 떡 먹어라. 회개하고 먹으라는 거죠. 물론 오늘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밥 먹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참 나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나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나와서 전부 다 엎드려라 할 거예요. 엎드려라, 한 대씩 맞자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밥을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따뜻하게 밥 먹어라 라는 거예요. 이 밥 먹는 이 성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죄인된 우리가 성찬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와 함께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인가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게 두 번째이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얼마인가?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1년 동안 국가에 내는, 로마에 내는 나라 전체의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해봐라 그 빚 못 갚는다. 그게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못 갚는 거의 대표, 못 갚는 거를 비유한 게 1만 달란트입니다. 암만 해도 못 갚는다. 네가 뭐 자가 깨나봐라 이거 갚는가? 죽었다 살아나봐라 이거 갚는가? 못 갚는다는 것이죠. 그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길은요, 열심히 제가 해서 갚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도 못 갚아요. 이건 이 문제 해결 못한다고요. 이 죄의 문제는 어찌 보면요, 절대 해결 못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주인 앞에 회개하며, 다르게 말하면 주인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주인이 탕감해주면 1만 달란트는 일시에 날아가는 것이죠. 일시에 한 번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뭔가 하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개다.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요, 그래 알았다, 없는 걸로 해줄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없다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해주신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나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씻을 것 같으면 내 몸을 씻어 주십시오 하니까 몸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 안 씻으려고 하니까 이거 씻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몸을 씻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단회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발이 더럽습니다. 손이 더럽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했다 하더라도 손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손으로 내 발로 계속 더러운 짓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상관없는 자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성찬의 떡상 가운데 부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생각하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 없이 이 자리에 참여하면 이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시대 가운데는요, 이 성찬에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이것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왜? 회개하지 않고 합당하게 이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 주님의 떡과 이 포도주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이 떡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씻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앞에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이게 죄인 줄 알고 죄 지은 사람이 더 나빠요?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이 더 나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알고 죄 지은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할 줄 알아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 알고 죄 지은 사람은 그게 죄인 줄이라도 알아요. 죄라고도 알아요. 모르고 죄 지은 사람은 죄인 줄도 몰라요. 누가 차라리 나을까요? 둘 다 나쁜 놈이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죄 지은 게 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 줄 알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게 죄인지 죄 아닌지도 모르고 죄 짓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회복될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어찌 보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한다? 그 사람이 오늘 느끼고 경험하는 성찬은요, 더 감격적인 성찬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겠다, 이 다짐이 오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용서에 있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참 귀한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용서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요, 사실은. 아니, 그냥 하나님 깔끔하게, 주님도 그래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려면 좀 짧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면 될 텐데, 왜 주님은 길게 하냐고요, 이 말을. 왜 단서를 붙이냐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놈을 용서해 줘야 네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니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그를 용서 안 하면, 너에게 죄 지은 그를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냥 내 용서하는 건 내 용서하는 걸로 끝나면 될 텐데 왜 그 사람하고의 문제를 같이 얽어서 나를 용서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뒷부분 14절 15절에 가면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네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네 죄 용서한다. 하지만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끝내놓고 주님은요, 이걸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용서하지만 너를, 네가 그 사람의 죄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한다. 주님 참 주님이세요.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하,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구나, 이거 알도록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용서하고 어디에?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으려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면서 성찬에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할 위치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만 용서받지 말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바가 바로 그거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죽은 엄마가 면회를 오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받았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그 사람한테는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 내 혼자 용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와가지고 난 용서 다 받았다, 모든 죄 용서받았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거기 있는데 그에게는 아무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됨과 함께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잘못했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TV나 신문에 보면요, 어릴 때 어느 동네에 놀러 가다가 돈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느 여관방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는 새벽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여관비를 안 냈던 사람이 여관비를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갖다 주는 일들, 어느 가게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돈 안 내고 나왔던 게 마음에 아려가지고 그거 돈 갖다 주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되니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옛날 내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내가 도둑질했던 그것, 내가 훔쳤던 그것, 그게 기억나가지고 그거 봉투에 써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 가게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면사무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의 마음에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 용서받았다. 언제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얼마나 이게 이기적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해라? 용서해라. 용서해. 죄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넣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CTS 방송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나와 간증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어릴 때부터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이 여자가 에이 결혼이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데 보니까 전부 속인 거예요. 그 남편이 나이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학력도 다 속이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건강 문제도 속였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중풍도 있고 결핵도 있고
능망령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속았다. 속았죠. 그런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갔다 와서 처음 하는 말이,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돈 벌어라 그러더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네가 돈 벌어라 해가지고는요, 이 여자가 학원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 가정을 다 먹여 살린 거예요. 애를 가져가 첫째를 낳고 둘째 임신해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막 너무 폭력적이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 학원을 팔아가지고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사드렸대요. 며느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 학원을 안 하고 이제 집에 애 이제 임신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일 안 한다고요. 그 며느리를 뺨을 50대를 때렸대요. 50대를. 자기 뺨을 50대를 때렸대요. 야, 억울한 인생이에요. 억울한 인생. 결혼한 것도 억울하고, 남편이 날 속인 것도 억울하고, 남편 병든 것도 억울하고, 시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내 거 팔아가지고 시어머니 집까지 사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이 애 뱉다고 논다고, 집에서 논다고 뺨을 50대나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든 마음이 뭔가 하면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었대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지금 애 이거 다 키우고 나면, 그리고는 감금도 해버렸대요. 막 문장 안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두고 보자. 애 다 키우고 나면 애가 20살 되면 나는 이 집을 떠나간다 생각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남편은요, 늘 오면 밥 투정하고, 이런 남자들 있어요, 없어요? 가끔. 없다고 하십시오. 하여튼 간에. 그런데 애가 20살 될 쯤이었어요. 이 아줌마에게 이제 탈출의 기회를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여자가 어디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교회에서 그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진 거예요. 자기를 콕 찌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가 뭔가 하면요, 용서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 모임하는 우리 같은 셀 모임에서도 거기 셀 리더가 숙제를 주는데 가가지고 남편 발 씻어줘라, 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해라, 못할 짓이잖아요. 지금 꼴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시작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한테 가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뺨을요, 한두 대도 아니고, 한두 대는 TV에도 나오잖아요. 그 50대를 맞은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가서 왜 그랬어요가 아니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대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잘 안 씻는데 남편에게 가서, 몸이 그러니까 그렇겠죠. 수건을 가지고 몸을 다 닦아주고, 이 세숫대에다가 물을 따가지고 방에 찾아가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용서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일 안 하던 남편이 얼마 전에 직장을 구해가지고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고,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졌는데 임대주택을 얻게 되었고, 자기 식구들 중에 18명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구역장이 몇 명이고 부구역장이 몇 명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용서 안 해야 되는 거 안 맞습니까? 나를 쏘가서 결혼하게 했고, 내가 내 거 팔아가지고 집도 사줬는데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던, 감금시켜 놓았던 시어머니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용서가 가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용서가 공동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는 것이죠. 그거 하라. 죄 용서받는 것 먼저, 그 사람 먼저 용서해주고 네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너무너무 힘든 기도인 거예요. 용서 안 해주고는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는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밥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길 지나가고 있던 200데나리온, 기껏 해봤자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거 빌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요,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는 네가 돈 10원이라도 덜 갚으면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게 그 주인이 했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에게 빚진 그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탕감해 주지 않으면, 오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거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떡상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밥 먹자라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끼리 여기에 성찬에 참여하고 내 혼자 용서받고 내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내게 탕감받아야 될 그 사람, 내가 용서해줘야 될 그 사람 또 이 자리에 와서 성찬에 참여해야 될 사람입니다. 병들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어디 타지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를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갇힌 자가 있어요. 병든 자가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죠.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악한 일을 당했는데 나도 악으로 갚아야 되죠. 그 기본이잖아요. 영화도 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욕을 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 스님이 욕 한마디 하면 나는 최소한 옛날에 다 묻어두었던 욕을 다 모아가지고 몇 배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고,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래요? 복을 빌어라.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이걸 진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너무 힘든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 시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언제 시어머니 늙기만 늙어봐라. 내가 며느리 귀에만 있어봐라. 니는 내한테 한번 당한다. 남편에 향하여 귀에만 대봐라. 늙기만 늙어봐라. 내가 다 갚아준다. 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그 뒤에 뭐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이것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또 이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원수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하나님, 오늘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그 용서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나라 안에 퍼진다면 그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자고 합니다. 언젠가 두고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고 보자. 김 집사 두고 보자. 박 집사 두고 보자. 네가 내한테 이랬으면 언젠가 두고 보자. 이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예요, 식구.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원래 성찬도에 떡을 한 무더기 크게 놓고 이 떡을 떼먹는 거예요. 또 떼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의상 다 잘라 놓았지만 떡을 떼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식구란 말이에요. 한 솥밥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고, 내가 용서의 자리에 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 이웃을 용서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또 내가 그에게 용서받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모두의 기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앞두고 우리 함께 한번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찢으시고 흘리신 주님,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위에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옵나니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용서와 회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성찬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